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일이 되었고, 이제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이제 감염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기에 역병이 잡히나 했는데 신천지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고,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조금 나아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정통 기존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막 단합대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신천지에게 모든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서 이번에 신천지가 한번 이것으로 인해서 기세가 꺾이고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 미혹되지 않겠구나, 또 이런 역사도 있구나 했는데, 이제 신천지는 쑥 들어가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기존 교회들이, 기독교회들이 세상의 이 타겟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난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진 거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요, 기사 댓글을 보면요, 아니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사인데도 댓글에는 교회 욕이 써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역병이 소멸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 우리 교회가 관련된 기사, 또 교회가 나오지 않는 이 역병에 대한 기사, 이 댓글을 쭉 보면서 요새 제가 목요일 날쯤에 그걸 느꼈어요. 확 느껴졌어요. 왜 일부 연예인들이 댓글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해서는 안 될 그런 극한 선택까지 하게 되는지를 조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가 사기꾼, 돈벌레, 다단계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 자영업자, 악덕 자영업자. 정말 사람 마음 비참해지더라고요. 전부 비난의 내용입니다. 교회에 하나 누가 역성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젓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저는 정말 소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수, 정말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40% 이상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40%가 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3월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고, 3월 1일 주일부터 2월에도 2월 내내 예배만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권고대로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잘 이행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보면은 100점짜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너무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사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소수 인원, 꼭 필요한 인원만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들으면, 저기도 모여 예배 드리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모여 드리면서 영상으로 송출은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100점짜리 교회.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한참 모자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방역 당국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정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당국의 권고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면 따르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전에 정부의 권고에 불순종했죠. 정부의 방침에 불순종했어.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들이 아무리
국가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고사항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고 맞았을 때 순종해야겠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기쁨의 교회는 왜 이렇게 영성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행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에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충 뭐 좋은 게 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공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성경적 지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병이 이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모여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고요. 본문 한 구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한번 함께 45절 46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병, 여기 나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건 속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나 한센병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건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세균에 의한 감염병자에 대한 대응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격리입니다. 격리시켜라. 집 밖으로 들어오지 마라. 함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라. 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라. 함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격리시킵니까? 다른 백성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병은 저 당시에 나병은 저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명령입니다.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나병은 그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격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 이 세균보다 더 작은 단위고 이거는 비세포고 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저도 잘 몰라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떤 세포의 기생에서만 살 수 있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지금 밝혀진 지가 한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존재를 밝혀낸 것이.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그 증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걸렸는지 모릅니다. 콜록콜록 기침만 한다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데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00년 전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이니까 격리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격리해야 됩니까? 서로 격리해야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격리. 모르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니까.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도 인척분에게도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왜 일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그 예배를 고집하는가 그 질문을 받습니다.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헌금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에? 모여야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모이면 헌금 총액이 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만 어렵습니까? 만약 어려워진다면 지금 교회만 어렵습니까? 이 역병 때문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왜? 헌금 때문에 모여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우리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아예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그 일부 교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다 우리는 모이자. 두려워하지 말자. 역병 따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다. 걸렸던 사람도 와서 함께 신령과 인정으로 예배드리면 역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 없는 자들이나 영상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는 거다.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과 교인분들은 오늘 레위기 본문을 주신 분에게 정면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병에 걸린 자를 왜 격리합니까?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제사드리다 보면 나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도 옮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성경에 왜 이 믿음 없는 얘기를 써놓으셨습니까? 하고 지금 대드는 겁니다.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예배 공동체를 보호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 그렇게 예배 공동체를 보호해. 앞으로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서로 스스로를 격리하는 거, 서로서로 격리하는 건 성경이 명백하게 지지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무의 구약이 묘목이라면 신약은 확 이렇게 열매까지 맺은 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 강화되어지고 명료해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묘목을 보고도 이 나무는 어떤 나무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알겠지만 이 커다랗게 성장해서 열매를 막 맺는 나무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이 묘목이라면 신약은 큰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율법교사라고, 율법이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제 시험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갑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받아들이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 말대로 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사는 제가 한번 또 잘 한번 사랑해 볼 테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까? 내 몸과 같이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정해주세요. 이웃 정해주시면 내가 그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딱 보더니 쓱 이제 비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딱 보더니 쓱 비켜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여러분 설명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들 피에다가 이방인의 피를 섞은 아주 더러운 것들이라고 해서 무슨 땔감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서로 원수입니다. 그냥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근데 지금 여기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다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 줄 수 있게 하고 모든 이 후속 조치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설명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자체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치유해 줬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율법교사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줄게요. 누굽니까?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끊느냐? 37절에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너도 이와 같은 이웃이 되어라. 아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는데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 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내 주위에는 왜 이런 사람들 뿐이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난 인복도 없어. 이웃복도 없어. 하지 말고 너 상식대로 그래 이 정도 폐 안 끼치고 이렇게 신세 안 지고 이 정도 유지하고 살면 되지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자비를 뛰어넘어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온정을 베풀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들려고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꼭 찍어 비유를 들으셨는가?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인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너는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역병이 창궐하면 가서 요새 같은 어떤 한일 관계 속에서도 일본의 역병이 창궐하면 가서 자원봉사해줘야 되는, 치료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천지의 환자들도 신천지 교인인데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환자가 되면 그래서 치료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간호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원봉사하시오, 나를 치료하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사실은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수들도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원수의 나라, 싫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까지도 가서 인애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40%가 넘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지난달에 뉴스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광고 시간에.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2월 달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지 않고 헤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뉴스 때문에 확실히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점 1위, 바로 남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 여러분, 배려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의미까지 얘기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뭐예요? 그냥 주변 사람 한 번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쯤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회가 주변 사람들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최소한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에 가서 뭐 자원봉사 해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 우리가 다 하는 것 좀 같이 합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두기 좀 합시다,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장 잘 감염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역병이 기운이 꺾이질 않으니, 소멸이 안 되니, 제발 모이지 맙시다. 좀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제발 이 역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빨리 소멸되어야 했으면 좋겠으니, 우리 불편하더라도 좀 함께 애씁시다. 지금 세상이 우리한테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자원봉사 와서 뭐 간호해주고, 뭐 쓰레기를 치워주고, 옷을 빨아주고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뭐 돈을 억만금을 갖다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는 거, 여러분도 좀 같이 합시다. 이 정도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끼리 최소한의 배려 좀 하고 삽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40% 이상이 그걸 묵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세계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밌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하는 자기 때문에 감염의 아마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감염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명령도 내리셨고, 또 정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런 딱 프레임을 주시기 위해서 넌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너희 부모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가다가 곧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저거 내가 만지다가 시체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갔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해되세요? 율법에는 전혀 위배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 보고 저거 시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만졌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피해갔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사람 둘을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섬김답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를 외면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답시고 너희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라. 예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너무나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또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타락하니까 이 백성들이 한 번은 마음을 제대로 한번 먹었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한테 돌이키려고 막 나한테 막 제사 드린다 어쩐다 막 난리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인애를 원하고 뭡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먹어라.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돌이키는 거잖아. 그게 나한테 회개하는 거다. 아멘? 번제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챙겨줘라.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변 사람 배려하는 것부터 해라.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신약 갔다 다시 구약 갔네요. 그렇죠? 명백하게 흐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피 뿌림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런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 보면 막 화려하죠. 옷이 구약에 보면 막 여기는 막 보석 막 12개 붙이고 막 난리가 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당신 하고 싶으신 대로 그냥 쭉쭉쭉쭉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지상 대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라입니다. 나를 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하라. 복음 전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한테 해놓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누구한테 예수님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무슨 세상 말로 바보들한테만 전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도 몰지각한 집단으로 교회를 인식을 시켜놓고 이 집단으로 들어오세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잘 모르겠다. 니들이 뭐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살래요. 세상을 향해 너희들도 죽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주지도 못할 망정, 예수님 우리 보러 죽어주라는데 세상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이렇게 해왔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통은 성경을 조금 뒷받침해 줄 뿐이지 성경이 진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그 성경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늘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많아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몰지각한 집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다른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작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님 이렇게 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